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그리고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누군지를 알면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를 향해서, 제자들과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모든 권세를 교회에게 줬다.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 다음에 내가 분부하는 것을 모두 지켜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토대로 그냥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소위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가 믿는 교회와 불교, 다른 종교죠. 종교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를 잘 아는 사람들 쪽은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카테고리에 있죠. 이슬람도 있고요, 힌두교도 있고, 몰몬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 종파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을 좀 비교해 보면 우리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뭘까? 특별하게 뭐가 다를까? 여러분, 이 차이를 아주 천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건데요. 850명이 하루 종일 울부짖고 난리를 쳐도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인 엘리야가 그 제단에다가 물을 뿌리고 도저히 불이 인간적으로는 붙지 않을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싹 살라버리는 사태를 보게 합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 사람이 믿는 다른 종교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물론 귀신을 섬기는 귀신도 살아있죠. 그러나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시며 홀로 자존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임재, 그분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죠. 물론 귀신들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이상한 속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아는 것과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 땅에다 나타내는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영원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언론사의 교회신앙에 글을 김희건 목사님, 미국에 계신 분이신데요. 빛교회 목사님이 칼럼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목이 빈손으로 떠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한 달 만에 웨스트 버지니아의 누나의 집을 방문합니다. 내 집은 텅 비어 있습니다. 왜 비어 있냐면 누나는 요양원에 홀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본 거죠. 그런데 집에는 벽마다 예수님의 그림과 성경 구절이 가득하고 천장에는 비싸 보이는 샹들리가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커다란 그림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누나가 더 이상 지속적으로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간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가 부지런히 뭔가를 채우고 또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새삼 이분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라고 공술의 공수건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평생을 뭔가를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관점을 벗어난 삶을 분명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생의 삶의 모델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저희들이 배우죠. 그런데 저도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의 초점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신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다. 이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바울의 신학으로 와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것들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일들은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사역이다라는 것을 점점점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제 후배가 부산에 있는 후배가 어느 날 우리 유사모의 책 소개하는 문제로 잠깐 통화를 했는데 제게 하는 말이 선배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는 더 확연해지게 알기 시작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책들을 읽고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이 땅에서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나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면서 내 삶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관점들과 비전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 자신의 사역을 부르심을 감당하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언들을 다 성취하시죠. 구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또한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의 삶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보냄받은 자의 순종의 삶을 이 땅에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아담이 실패하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꺼이 순종하셔서 하늘의 뜻, 아버지의 뜻에 순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실현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시고 그분의 행동은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는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정한 율법에 매이지 않고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담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 땅을 다스리고 어둠도 순복하게 하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본 귀신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을 멈추거나 쫓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권세, 아들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누리는 권세가 무엇인지,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아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그 어떻게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모델이다, 그 모습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쫓아내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사역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더 진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서로 연합된 공동체죠. 그 사랑들을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혈육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제와 자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선교사님이 어려운 문제를 나누고 나서 바쁜 중에 끊으려고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나중에 문자로 감사하다. 일면식 얼굴도 만난 적이 없는 분이 기도해 주겠다는 말에 너무 감사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면식이 없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가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는 한 몸으로서 이 땅을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것은 그것처럼 아담도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부르심을 보냄받은 자의 삶 가운데서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웃과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으로 사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모양으로라고 그분이 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영이시지만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거듭난 자, 즉 타락하기 이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흑의 삶, 타락한 자의 삶은 평생 항상 자기 삶에 무언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죠. 사는 삶이다.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무의도식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직장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수고의 직업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아버지의 영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영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결국 생각하고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바라보는 삶, 즉 이 세상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집에 좋은 권력에 더 많은 것을 누릴까라는 그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히 돈도 벌고 직장도 다녀라. 가족을 위해서도 수고를 하고 이웃을 위해서 수고를 해라. 어디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하면서 불성실하게 살지 마라.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살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과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행동들을 한다면 우리를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이 하늘과 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헤븐, 우라노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우라노스는 우리가 하늘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에 대한 어원을 쭉 보면 여기에는 헬라 로마 신화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물론 이 성경의 로마 신화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권세를 줬다. 즉 어둠의 주관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섭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죠. 땅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그리고 가져야 될 권세지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자에 대한 권세는 어떤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에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과 가축과 온 땅이 기는 것들, 즉 전체에 대한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사람에게 줬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렸던 아담, 첫 아담, 되찾은 둘째 아담인 예수님, 그 권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교회, 행사하는 교회, 이 땅에다가 흐트러지고 파괴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버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금 도전하고 보여주고 나타내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다가 예수님께서 회복시킨 다음에 어떻게 너희들이 왕 노릇하며 살 것인가를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 아래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존재할 때에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는 것들은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치를 받게 돼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발 아래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통치해야 되는, 우리가 왕노릇 할 때에
그 통치를 받는 모든 피조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예수님과 공동으로 상속자가 되어서 그것을 함께 누리는, 함께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대한 갈림길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게, 우리의 위치가 땅이냐 하늘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땅이 아닌 하늘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요, 이미 영으로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땅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늘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아래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우리가 전에는 아래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있었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가난해요, 하나님 우울해요, 이런 밑에서의 이 버그적거리는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이죠. 물론 어린아이의 신앙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에 대한 이해가 점점 커지고 알아지고 깊어지면서 우리가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구나, 하늘에 속한 자고 우리의 위치가 하늘에 있구나, 우리가 왕이구나, 우리가 다스리는 자구나 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동일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끊임없이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기고 그 보좌에 앉은 것을 같이 나누겠다, 함께 앉아 있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죄에서 건진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거룩한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언, 고백을 통해서 짐승을 이긴 자로서의 이 땅을 이긴 자의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를 알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서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주님만이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때 못 박힌 것이다 라고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생명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죽었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라고 말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죽음 가운데 일어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의 중간 앞절 말고 뒤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도 또한 함께 일으키사 라고 말하고 있고, 함께 일으킨 것으로 죽음 가운데 일어난 첫 거듭남의 첫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첫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성경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았다. 아까 계시록의 말씀처럼 함께 이긴 자로서 보좌를 함께 누리는 자가 됐다. 그게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혀 있는 자가 납니다. 여러분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치는 지상의 몸과 마음으로 존재하지만 영으로는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어서 보좌 앞에 있는 삶이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우리 유선한 사모님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소치 보면 리즈 화일즈인가요? 리즈 예? 아직 안 했나요? 제가 그 전에 동영상에 나와 있었는데 제가 아무튼 요한계시록 죄송해요. 다음 주 올릴 거예요. 제가 미리 또 얘기해 버렸네. 아무튼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고 하늘에 앉혀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말하는 동일시의 법칙이죠. 나는 하늘에 앉혀 있는 자다. 그래서 하늘의 삶을 사는 자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다. 보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노릇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왕으로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차원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로서 땅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땅에서 문제를 헤매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스림인데 이 다스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묶임이 풀어지고 멍에가 꺾어지고 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의 사랑의 그의 성품을 지속적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나를,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나는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기도하실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 나라를 나타내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과거에 나를 얽매이게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많은 것들입니다. 그것은 상처도 있고요. 악한 습관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게 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낸 자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인식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한동안 우리가 조상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태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조상의 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품, 아버지의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태어난 자들이다. 그래서 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십니다. 단순히 우리를 그렇게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음받은 자가 성령이 오셔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끌어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육신의 욕구를 여러분 거절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거절하고 영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위치는 견고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흔들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를 때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할 때 우리의 위치는 흔들릴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위치가 하늘에 있다면 하늘에 있는 자로서의 보호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실패를 말하고 두려움을 말했다면 이제는 성공을 말하고 온전함을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실제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세상을 붙들고 세상을 만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만큼의 분량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무엇이냐? 내 입술에 있는 말씀이 살아있게 되는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은 내가 실천하는 만큼 살아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그분이 그렇다라고 말하면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대로 여러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들이 맺어질 겁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므로 우리의 고백은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분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내가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나는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가졌던 동일한 자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거룩함을 가지고 그분의 임재 안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 그 뜻을 이루는 자, 아버지의 말씀을 말하는 자, 이 땅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자, 이 땅을 다스리는 자, 아버지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고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이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연합된 자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저들도 그들과 하나 되게 하옵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것이 이 땅에 영원한 것을 구하지 않았던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이해가 자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우리의 구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영광이요 그의 나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더 열어주시고 더 나타내 주시고 더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도리어 그 보좌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또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는 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치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자이고 지혜로운 자임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들이 우리가 안에서 더 풍성하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